사회주의 또 공산주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냐? 10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소리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데서 시작한 사상이 요 사상들이거든요. 우리 전도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알아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전도자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콤하게 들리는 유혹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소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좋게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 이 속에 항상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거든요. 사단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이에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했죠. 그러니까 먹도록 속인 거예요.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맛보기에 좋은 그것을 가지고 사단을 활용한다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 전략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엇을 가지고 속이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속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이요. 이걸 가지고 멸망하도록 만들거든요. 사단이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와서 속이면은 안 속겠죠. 마귀인 줄 아니까. 근데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속임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사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귀 막 이빨 막 이렇게 무섭게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막 뿔 달리고 시꺼멓게 해가지고 꼬리 이상한 거 달고 다니고 이럴 것 같냐? 아이돌 스타다. 마귀는 원래 찬양하던 천사 아이돌이었다. 천사예요. 그 보이그룹 걸그룹 제일 잘 나가는 걔네하고 똑같이 걔네처럼 생긴 거다. 왜? 광명의 천사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사단은 눈에 당장 좋게 보이는 것, 당장 좀 달콤하게 달달하게 들리는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여러분 중에 공짜 밝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거 습관 고쳐야 돼요. 사단은 그런 걸 주거든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뭔가 이제 나한테 너무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복음 빼고는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복음 말고는 되게 위험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분 좋은데 내가 뭐 하나 사줄게 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뭐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누군가는 내야 돼요.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뿅 하고 생기는 게 있냐? 없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세상은 반드시 원칙 자체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이 생겨요. 땀을 안 흘리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내가 뭔가 안 했는데 대박을 터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요 함정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많이 속죠. 왜냐? 눈에 당장은 좋게 보이니까요. 렘넌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왜 생겼냐? 산업혁명 이후에 생겼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하나님 없으면 경제가 발전하면 또 문제는 생기게 돼 있죠. 사회 문제 생기고 특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자라는 것이 사회주의 운동으로 발전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마르크스가 비판한 단어예요. 사회주의, 소셜리즘이잖아요. 단어 그대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좀 가진 걸 나눠서 쓰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부자가 모든 거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같이 잘 살자. 이게 사회주의였거든. 근데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뭐 실현 불가능하잖아.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카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독일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앞에 나왔었던 이것은 공상적 사회주의다. 실현 불가능한 사회주의다. 지금부터 과학적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실현 가능한, 검증 가능한 과학적 사회주의를 우리는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붙인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단 자기들은 과학적이라고 주장해. 요 공산주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변증법과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죠? 변증법이라는 말은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좋은 대로 자꾸만 인간의 역사가 자꾸 발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발전 단계론이라는 얘기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변증법이라는 것은 정이 있고 반이 있으면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제가 있고 정, 발을정,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게 붙습니다. 모순이 폭발하는 거야. 안티테제. 그러면은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싸우다가 합쳐져서 합이 된다는 거야. 진태제라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그래서 뭔가 잘 되고 있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투닥투닥 싸우다가 어느 날 이것을 합해가지고 초월하는 새로운 이론체계, 새로운 지식체계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역사는 자꾸 발전하는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역사 발전을 할 때 반드시 이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깔고 가는 이론이 뭐냐면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역사의 발전은 정신 뭐 그런 거 없다. 영혼 그런 거 없다. 오직 물질이 있을 따름이다. 물질 중심으로 발전한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병진법적 유물론에 의해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공산주의예요. 이 유물론은 포이에르바흐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 여기에 영향이 끼쳐졌었던 것이 이 유물론에 영향을 끼친 것이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경제적 가치는 노동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일한 것에서 모든 경제 가치가 생긴다.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노예들이었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해방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역사다. 인간의 역사다. 지금도 그래서 그 계급이 있지 않냐. 잘 사는 사람 부르주아와 못 사는 사람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가 있지 않냐. 그 부르주아 계급이 지금 재산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냐. 경제를 다 차지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실제 가치는 노동하는 사람이 프롤레타리아들이 만드는데 유물론이니까 모든 가치는 물질이잖아. 이 가치는 노동하는 사람 프롤레타리아들이 만드는데 돈은 그 부르주아가 다 벌어먹고 산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요 부르주아 계급을 폭력으로 타도해야 된다. 왜? 자기들이 가진 물질을 스스로 내놓을 리가 없다. 스스로 내놓는 게 공상적 사회주의다. 이 스스로는 절대 안 내놓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없애야 된다. 기득권을 파괴해야 된다. 기득권자는 모두 나빠. 권력 가진 사람은 전부 나쁜 놈들이야. 돈 가진 놈들은 전부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 기득권, 부정부패한 기득권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폭력으로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이루어야 돼. 노동계급만의 독재를 이루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은 부르주아가 없어지면 다시 말해서 기업가, 재벌들이 없어지면은 그 재산은 다 누구가 가지게 되느냐? 모두가 다 가지게 되는 거지. 근데 모두가 다 가지려고 하면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국가가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야. 사유재산을 반대합니다. 모든 재산은 국가가 가지고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고 주장해. 그래서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분배를 공평등하게 해주자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당장은 뭔가 마음이 통쾌하게 되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마약하는 느낌이 좀 있어. 지금 나는 못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생각할 때 지금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더 많을 거 아니야. 나는 부자다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문제는 부자 때문이야 라고 딱 간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주 간명하게 잘라버려요. 이것은 선, 이것은 악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부르주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돈 많은 놈들,
그 사람들은 경제 가치를 이루는 노동자의 권리를 착취해가지고 자기들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배불리게 잘 살고 있어. 이게 기생충의 세계관이죠. 영화 기생충의 세계관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의 세계관, 3단체의 세계관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 부르주아 계급 타도하고 사유재산을 없애고 모든 사람 공평하게 살자, 평등하게 살자. 좋아 보이잖아. 당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단 말이야. 당장은 달콤하게 들린단 말이야. 그 속에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없고 하나님의 계획 없고 영적인 사실 없어. 유물론이거든. 왜 문제가 되느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요게 20세기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제일 처음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온 아시아, 유럽 이쪽 동유럽까지 휩쓸고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해가지고 뭐 중국 장악했죠, 소련 장악했죠, 북한 장악했죠, 저 베트남 장악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남아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를 휩쓸었어요. 그리고 중앙아메리카도 많이 휩쓸었어. 그래서 쿠바 같은 나라 완전 공산주의 나라가 됐지. 그러나 이거는 한계가 있는 사상이었어요. 결국 70년 만에 붕괴되었어요. 소련이란 나라가 종주국이었잖아.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되었고 중국은 자본주의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하는 나라죠. 70년 만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실패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냥 완전 나온 거예요. 왜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실패의 이유인데 경제적 가치는 노동에서만 창출됩니까? 아니에요. 경제 가치는 자본에서도 창출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동력이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일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종잣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요리를 잘 만든다고 해도 요리집을 차리려고 하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야 돼. 그래서 시설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재료를 사들이고 이렇게 해야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요리 기술만 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그 사업을 할 수 없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자본에서도 가치는 창출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에서도 가치는 창출돼요. 당연히. 그러면서 창의적인 정신 혁신에서도 가치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발생은 노동뿐 아니라 노동과 자본과 모든 아이디어에서도 혁신에서도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혁신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안 합니다. 가치 창출에 있어서 자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창의적인 그런 노력, 아이디어에서 생긴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어떻습니까? 뭔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노동 투입만 하는 거예요. 전 인민이 새벽별부터 보고 시작하자. 새벽별 보기 운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노동이 모든 가치를 창출하니까. 그래서 당이 뭔가 아이디어 짜가지고 전략 만들어가지고 시키면 그 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야. 김일성이 그래서 보니까 북한에 농지가 부족해서 먹을 게 부족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이 연구해가지고 뭘 만들었냐? 모든 산을 개간하자. 이렇게 된 거야. 북한에 산 많잖아. 산 등성이 전부 밭으로 만들어라. 나무 다 빼고 밭으로 만들었어. 논밭으로 만들었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왔을 때 난리가 난 거야. 이 홍수를 막아줄 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비가 오는데 남한은 풍년이 되고 북한은 흉년이 된 거야. 홍수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었어요. 홍수 나고 나면 산사태가 나죠. 그걸 막아줄 나무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땔감 쓴다고 있는 나무 다 베어가 버리니까 북한이 완전히 산이 없어져 버린 거야. 완전히 굶주릴 수밖에 없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이디어 없이 노동만 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산을 다 밀어버린 결과가 그렇게 처참하게 나온 거지. 특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상분배 있죠? 아무 대가 없이 다 나눠준다 이 말이야. 돈을 나눠주고 뭐 음식 나눠주고 다 나눠준다? 이러면은 뭐가 생기느냐? 반드시 비효율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한테서 다 뺏어와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다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해요. 근데 그게 되냐? 잘 안 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이게 쉽냐? 안 쉽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갓난아기한테도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까? 사람 숫자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계산해야 돼. 그 갓난아기 있는 집에서는 막 우리도 한 사람 더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여기가 더 많이 받는 셈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공평하지 않지. 그러면은 아기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기를 몇 년까지는 몇 개 준다. 몇 년생 몇 개월까지는 몇 개 준다. 이런 거 다 조사하고 다녀야 되고 계산하고 다녀야 되거든. 근데 눈으로 어떻게 그걸 확인해? 애매하잖아. 예를 들어서 12개월까지 된 아기는 뭘 안 주고 12개월부터는 준다. 뭐 이렇게 되면은 11개월 29일까지는 어떻게 할 건데? 하루 차이잖아. 억울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를 속이려고 하겠지. 하루 먼저 태어났다고 하겠지. 하루 계산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다니까? 11시 59분에 태어난 거하고 12시 땡땡이 태어난 거하고 같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억울한 마음에 뭔가 호소를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부패가 생기게 되는 거야. 이걸 나눠주기 위한 거대한 관료 체계가 생기죠. 거대한 국가 조직이 생기는 거야. 나눠줘야 되니까 국가가 제일 커지지. 이렇게 되면은 이 국가 사무를 담당해야 되는 계급이 나와. 그러면 이게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게 돼 있거든.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니까 공산주의의 모든 이제 정치 시스템은. 그러면은 일당 독재의 결과는 집의 권력을 낳고 집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를 낳습니다. 권력이 고이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쌓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게 되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산주의였었던 나라들 가보면요. 부정부패 너무 많아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회사든지 군대든지 모든 학교든지 어느 단체든지 공산당 간부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정치 국원으로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한테 허락받아야 돼. 그러면 허락을 어떻게 받냐? 선물도 해주고 기분 좋으라고 뭔가 접대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쌓이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보고서를 잘 써주면 그게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국 공산당의 무슨 대표적인 그 막 주석이라든지 그 밑에 막 정치국 상무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놓고 있는 거야. 재벌들인 거야. 그래서 시진핑 들어와가지고 부패를 없애겠다 하고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실은 자기 정치적인 라이벌들을 없애는 거였고 자기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절대 검사 안 하잖아. 네 번째, 인간을 물질로만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간성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요. 특히 인간을 계급으로 나눠요. 그러면서 특정 계층은 타도의 대상이라고 만들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계층은 증오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러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숙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보지 않고 그냥 물질 존재, 살덩어리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죽이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그러니까 라이벌들에 대한 숙청,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학살 반드시 나옵니다. 스탈린 수백만 명 넘게 죽였어요. 폴포트 공산주의자잖아요. 이 폴포트는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처참한 사건을 일으켰어요. 여기서도 수백만 명을 학살했어. 마오쩌둥 있잖아. 중국의 모택동. 이 사람도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들었어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한 학살 말도 못하지. 지금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계속 죽이잖아. 주변에 자기 권력에 방해될 것 같다. 자기 고모부인데 고사포로 처형하잖아.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막 좀 똑똑하다, 엘리트다,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될 것 같다. 사정없이 죽인다니까. 어느 죽일 때 죄목이 뭐냐? 김정은이 연설할 때 졸았다고. 그래서 죽이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근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 그 시스템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 그런데 북한을 도와줄 수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특히 공산주의에서 제일 싫어하는 팀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지. 왜? 성경하고 얘들은 안 맞거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핍박해. 가는 곳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처참한 핍박을 일으켰어. 아까 전에 손양호 목사님 얘기하고 이성봉 목사님, 문중경 전사님 얘기를 했잖아. 다섯 번째,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시스템은 종교화될 수밖에 없어요. 교조화라고 하는데, 교조주의라고 하는데 교리화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요게 지금 이론이거든. 종교적 이론이야. 사실상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잖아. 하지만 독재에서는 그런 얘기가 용납되지 않지. 국가 조직에 의해서 탄압당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하면 다 처벌받잖아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 여러분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인터넷 검색 제대로 안 됩니다. 그쵸? 구글 이제 안 돼요. 페이스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유튜브도 접속이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못 써요. 그런 걸 쓸 수가 없어. 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검색이 안 돼. 천안문 사건 뭐 이런 거 검색 절대 못 합니다.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모든 것을 막아놓고 종교화시켰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르크스는 개인적으로도 영적 문제 엄청 심각했어요. 위선적인 좌파였던 부르주아였던 엥겔스라는 사람이 이 마르크스의 일을 도와줬어요. 마르크스 개인은 영적 문제 되게 심각했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치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치스러운 마르크스를 엥겔스라는 부르주아면서 그 위선적인 사람이었던 좌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도와줬어. 그 사치를 부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적인 허영 그리고 자기 위로의 심리에서 발생한 것이 공산주의였어요. 마르크스와 엥겔스라는 이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이 만들어낸 위선적인 사상체계, 불가능한 사상체계가 공산주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성경적 복음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공산주의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산을 다 내어놓고 공평하게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아무도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다. 사도행전 4장에도 그런 경우 구절들이 나와요. 이거 공산주의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완전 틀린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당하면서 경제 활동을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살 수가 없다니까. 그냥 물건을 안 팔아주니까.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야. 이러니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다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재산을 해가지고 같이 먹고 살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 문제 회복되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사유재산 시스템이 나와요. 경제 시스템이 나온다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때요? 재벌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가이오. 식주인이잖아요. 루디아, 베베 이런 사람 산업인이잖아요. 사업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공산주의 아니었습니까? 라는 것은 오해예요. 초대교회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 나오잖아요. 빌레몬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귀족이잖아. 그러면서 노예 농장하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빌레몬 밑에 노예들이 많았어. 그 노예 중에 하나가 도망갔다가 만나져가지고 제자가 된 게 오네시모잖아.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미 사유재산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초대교회처럼 공산주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저 성경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의 본질적 사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상, 무신론의 사상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었어요. 유물론이 근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상이었어요. 천사, 사단의 전략 절대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사상인 거예요. 사단이 활동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인민에게, 사람들에게 종교는 마약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를 가장 핍박했어요.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어. 이러니까 가는 곳마다 공산주의 가는 곳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공산주의 하면은 사실은 치를 떠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왜? 물질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우상 종교가 공산주의야. 기독교를 그들이 제일 핍박하고 박해.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는 거지. 다섯 번째, 엄청난 타락이 올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없는 시스템이 왜? 유물론이잖아. 인간을 영적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 육신적인 쾌락 이게 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물론 사상 하에서 음란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혼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사상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성정치론, 성혁명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놓은 혁명 시스템이 좀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요. 음란을 산업화하는 거예요. 음란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 상관없다는 거야. 뭐 그 한 사람만 만나가지고 섹스를 한다? 이것도 완전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해라는 거야. 성혁명, 성파괴를 일으킨 게 1968년에 일어났던 유럽에서 공산주의 사상가들의 일어났던 68혁명이고요. 요 사상이 지금 한국의 학교 교육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성교육을 학교에서 시키잖아. 성관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자유행위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막 영상 같은 거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뭐든지 다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야. 동성연애 상관없다.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괜찮다. 미성년자 성관계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걸 가르치잖아. 이혼 마음대로 상관없다. 결혼 안 해도 된다. 결혼 안 하고 결혼과 관계없는 성관계 아무 문제 없다. 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그게 공산주의에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늘 있는 일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에 이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상관없이 성관계 결혼 이혼 상관없이 성관계 자유롭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엠번방 사건 얼마나 끔찍하고 화가 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배경이 이거하고 맞아요. 이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6번째, 공산사회는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이기적인 인간에게는 만들 수 없는 목표예요.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이상적으로 사고하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고할 수 있느냐? 이기적 존재야 인간은. 근데 권력을 가졌는데 자기 권력 그걸 상관없이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주느냐? 창세기 3장을 모르는 거야.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눠준다?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7번째, 전도자는요. 복음 가진 사람은 어느 계층을 증오하지 않고 타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요. 어느 부르주아 계층 타도하자, 기득권 없애자 이런 거 없습니다. 기득권 계층을 다 죽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어떤 계층에 대한 특별한 증오, 어떤 계층 미움, 어떤 계층 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적인 사상하고 전혀 맞지 않죠.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을 굉장히 거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요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 한국을 장악했습니다. 한국을 완전 사로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920년대쯤에 한국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970년대,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었던 당시 대학에서 쫙 퍼져나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일도 많지만 확실한 건 군부 독재를 한 건 맞아요. 그죠? 유신 독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신 독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적 근거를 찾아야 되고 사상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요걸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왜냐? 그때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내세웠었던 독재 이유가 반공이었거든. 공산주의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가피하게 독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 공산주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 독재를 한다 라고 했으니까 좀 틀린 얘기는 맞아. 잘못하긴 했어.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공산주의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공부들을 한 거예요. 반공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 반공을 깨트리기 위해서 반공이라는 이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공산주의가 진짜 맞는 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막 그때 한 거야. 그게 대학에 퍼져나갔어. 그 대학에서 그때 당시에 배웠었던 세력이 지금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언론과 종교를 다 장악했어요. 사실상. 왜냐? 그때 공부했었던 사람들이 1980년대 공부했었던 사람들 있죠? 80년대 공부했던 60년대 출생들, 이 사람들을 586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50대쯤 됐으니까 요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다 장악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50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50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 중간 관리자로 있을 때쯤 이 사람들은 되게 쉽게 그 사회로 들어갔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당시 경제가 엄청 잘 나갔어요. 너무 호황이었어.
이렇게 되니까 취직 되게 쉽게 했어. 공부 안 했는데 취직 너무 쉽게 했어. 경제가 많이 발전할 때니까. 그러면서 쉽게 승진해서 그냥 밥 먹고 놀기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밥 먹고 그냥 회사 가가지고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승진을 쉽게 하는 때였어. 그래서 중간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97년에 IMF 터지고 윗선들이 다 잘려나갔어요. 4, 5정 5, 6도 얘기를 하면서 50대, 60대까지 회사에 있으면 도둑놈이다. 그 다음에 40대, 50대가 정년이다. 이렇게 하면서 4, 5정 5, 6대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헤드들이 다 아웃되면서 그 사람들이 졸제 리더가 된 거야.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끌고 사회 중추에 심어 놓았어요. 그게 방송국으로 들어간 거야. 저는 김대중 대통령 잘한 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요 공산주의 사상을 실제 배웠었던 학습했었던 그 세대가 사회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치 엘리트 현장으로 집어넣어주고 특히 방송국, 방송국, 언론사 이런 데 핵심으로 꽂아넣었어. PD 같은 사람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무한도전의 김태호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으로 꽂아놨어.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들어갑니까? 영화계 이런 데로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러니까 영화 감독들, 영화 그 제작자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회를 잡고 있는 사상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 마찬가지예요. 상당수의 교수들, 그 다음에 상당수의 선생님들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김범수 장로님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상이 반기독교 사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4편 1절 하나님을 없다는 무신론, 하나님을 배격하는 반기독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재앙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과 반기독교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사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특히 북한 땅을 잡고 있는 우상의 세력, 공산주의 주체 사상 우상 세력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실상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상국가거든요. 사상 우상, 그 다음에 형상 우상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상 우상, 한국과 전 현장에 인터넷 현장에 댓글로 쌓여있는 무신론 반기독교 멸망을 갖고 오는 이 사상, 그리고 북한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이걸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할게요. 내일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이 잘 살자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없다는 신념에서 온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본주의라는 말이 돈 중심주의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래서 번역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문제지만 사실은 그냥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에서 나온 게 자본주의 흐름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복음운동의 흐름을 알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응답의 자리에 렘넌트는 서야 돼요. 많은 질문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앞으로도 얘기해 주시고 개인톡으로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받는 가운데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관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오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대와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렘넌트들이 내가 전도자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 복음 지키는 사람으로, 복음의 대열, 전도의 대열에 선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시대에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도록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전 세계, 특히 북한 땅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이념의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